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맡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짓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넘겨짐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절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가이사에게는 우리의 왕이 없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유대인들의 폭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류는 수많은 인생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2000년 전에 끝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가 3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3년 동안에 기독교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어떤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통계를 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떨어졌습니다. 교회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책 시골에 가보면은 혹시 떠는 책 있잖아. 후 풀어보니까 약간 쪽지기 같은 사람들이 싹 떨어졌어.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 몰라도 하나님 어떤 환란을 통해 한번 싹 불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때 있는 자를 보면 재밌고 신기한 것은 성경 우리들에게 답을 다 먼저 제시해요. 그리고 이 답대로 따라가냐 안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정답을 다 줬어요. 하냐 안 하냐 보는 거예요. 순종. 지난 시간에 중요한 얘기를 했죠. 자, 6월절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그러면 반드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 이 세 개 패턴은 반드시 알으셔야 된다 그랬죠. 6월절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뭔지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등한시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늘의 왕, 진리의 왕,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생들이 하늘의 왕을 죽여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우려는 그 욕심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왕대심에 대한 싸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영원히 세상에 속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16절 보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이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넘겨주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고 있다. 여기서 예수님을 넘겨주다의 단어는 헬라어인데 파라디돔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좀 모르면 의미를 우리가 풍성히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파라디돔 이 단어가 어디 쓰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넘겨주다 내어주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파라디돔이에요. 또 로마서 4장에도 똑같은 말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때도 파라디돔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가 누굽니까? 빌라도처럼 보이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쳐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가 누구냐라면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복잡하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까?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지요? 해봤다? 안 해봤다? 한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를 안 믿을까? 그것은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옥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옥의 실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옥의 비참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이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을 징벌하고 벌주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의 사자들을 지옥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는데, 이 마귀들이, 사탄들이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데 직접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짐받은 인생들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쫓겨났습니다. 에베소에 보니 뭡니까? 공중으로 쫓겨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이제 여러분요 7년 8년 때 보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지상으로 내려올 때 교회는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9, 20, 21장을 안 남았죠.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일들 가능성이죠. 요한계시를 가지고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럼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 자들, 들림받지 못하고 이렇게 있던 사람들, 수많은 목회자들, 장로 권사들, 성도 무수히 남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헤쳐갈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한 이 시대에도 예수를 안 믿는데 성령이 떠나버리는데 뭐 믿겠습니까? 그럼 그 중에 간혹 가문에 복나듯이 내가 예수를 한번 믿었다, 아주 생순교를 하면서 죽을 자들이 있고, 나머지들은 유대인들, 마지막 이삭 죽기를 해서 그들이 간신히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아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 10강좌 정도 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또 유튜브에 보시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자녀들 꼭 들어봐라. 엄마 아빠 이 땅에 없을 때 혹시라도 남으면 입 좀 해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요한계시록에. 들림받지 못하면 이방인들은 거의 끝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의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얼마 동안요? 거의 2000년 동안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한 그걸 때문에 전 세계로 터져서 거의 2000년 동안 고난당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지 압니까? 주이시 유대인이라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지금 한 2, 3% 넘는데 지금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방인에게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이방인의 복음의 문은 완전히 닫아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텅텅 비어요. 지금 앞으로는 안 옵니다. 재미없어요. 서구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지금 한국이 와서 끝나서 지금 동남아와 아프리카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일부
그걸 복음이 끝나서 이스라엘 들어갈 것이 마지막 시기.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강좌 정도 통해서 한번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듣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친척들에게 꼭 이렇게 된다 하더라.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 비슷하다 그러면 꼭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 들리기 때문에 요것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너 언제 온다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천체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가 물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웠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날이 가능성이 정말 많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20장, 21장에 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자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바라바가 달려야 할 그 자리, 빌라도가 달려야 할 그 자리, 유대인들이 달려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우리를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 찬송해 보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리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하셨단 말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 죽고 나서 예수 믿게 될 게 안 돼요. 육이 있을 동안 딱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육이 죽어버리면 예수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번은 잘 받아들이는데 2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죽 했으면 이 그랬어요. 천사들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흠모한다 했을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우상들이 천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을 천사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긴다 했을까요? 천사 한 마리가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명을 죽일 정도로 능력 있는 천사들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밤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어서 천사 좀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천사 아름다운지 빛이 찬란하게 피우는 천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니까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육신 있을 동안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육신 있을 동안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데 기독교 복음을 잘못 전달해가지고 이 복음이 성공주의 복음, 물질주의 복음에게 뒤집혀져가지고 세상신과 복음돼가지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을 갖다가 그냥 천국으로 둔화시켜 버렸어요. 여호와 증인들처럼.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러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고난이에요. 왜? 사도 바울도 그걸 몰랐어요. 다메섹에서 그가 눈에 눈꺼풀이 여러 비닐에 벗겨지니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셋째 하늘 올라가니 천국이 있구나. 이것을 보고 난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빌립보 감옥에서 뭐라고 씁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 세상에요. 오늘날 이런 감옥이 아닙니다. 땅속의 감옥이에요. 벌레들이 지글지글하고 물 끓고.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첫마디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정신병자 아니에요? 바울이 뭘 받겠어요? 3,000층을 보니까 이 땅의 삶은 육신의 삶은 잠깐이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삽니다. 바울서신을 보세요, 여러분요. 바울서신 보시면 전부 다 고난입니다. 왜? 하늘에 그만큼 보호가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서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시고 또 성경도 올리시고 읽으시고 기도한 거 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상급으로 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찬양 인도하는 거, 교회 청소하는 거, 과사하는 거 공짜가 없다니까요. 공짜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준 거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위죄, 지옥 엄청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샘플로 뭘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창세기로 쭉 가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쭉 흘러나온 것이 이제 쭉 가다가 22장에 누가 나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니 아브라함이 제가 이겼나이다. 그때 100세 되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이 잘 자라고, 여러분요 30세 40세 50세 낳은 아들도 귀한데 100세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눈에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 아들을 하나님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성경이 아주 히브리어로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홍익 권사님 인섭이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까? 죽이라는 거 아니고 신학교 보내라고 보내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 김동경 목사 목회하고 이거 갈 곳이 아닌데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내 독자 뭐라 했습니까?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항상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섞인 있잖아요. 그렇게 읽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가 뭔지 알았어요. 수년 동안 그는 번제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 와서, 예를 들면 양을 잡아와서 껍질을 벗기고 칼을 갈아서 배를 쫙 갈라고 내장을 긁어내고 씻어서 불에 태워서 올리는 그의 번제예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번제. 그냥 하나님이 너 이삭 가지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와, 이게 아니라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그러니까 이삭을 확 벗겨서 목욕을 시키고 짐승 잡듯이 칼로 배를 딱 찢어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치라, 이거예요. 지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듣는 아침이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양을 지우고 두 사원과 가들 데리고 이삭이 번제 쓸람을 지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창세기 22장을 이 희한한 선학자 목사들이 희한하게 설교를 해가지고 이 의미를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이 22장을 딱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도망가고, 아이고 예수 믿다가 사람 잡아 죽이겠냐고 도망가고. 또 이 말 어디 많이 쓰느냐? 부흥회 때 아주 단골을 씁니다. 임세영 장로님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까지도 바쳤는데 그럼 재산 못 바칩니까? 하니까 뭐 장로님 고민해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임정 권사님 아브라함 이삭도 바쳤는데 그 자동차는 못 바칩니까? 하나님 빨리 써시오. 이렇게 그냥 변질시켜버리니까 이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뭘 바치라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바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을 주었을까요? 이 사건은 나중에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것은
비유니라고 하겠습니다.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엔 파라볼레라고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모르면은 이 사건을 그렇게 설교하는 밖에 없어요. 엔 파라볼레 비유니 무슨 비유입니까?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한 사건은 비유니 이것은 장차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실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인가를 알게 한 거예요.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수가 싫어서 죽여버렸다가 아니라 이미 창세 위부터 구약시대로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내가 장차 행할 것이다. 왜? 지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아시고 한 생명도 지옥에 가기를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울분에 토하는 마음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드려라. 모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갈보리 그 산. 성경을 해골이라 골고다 갈보리 그 산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차 예수님이 그 산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건에 넘겨주신 것은 갑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선악과 사건이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건이든지 무수한 다윗 솔로몬 사건들은 모두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쓰여지는 엑스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슨 직장을 잡든 무슨 일을 하든 it doesn't matter.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십자가는 서서히 경한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싫어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을 좋아하지만 십자가 싫어해요.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아침 오늘 주일학교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잘 아는 메타버스란다. 메타버스 합성입니다. 메타하고 유니버스 합성인데 메타라는 말은 초월한다. 유니버스는 우주를 초월한다. 그래서 이제 뭐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놈을 보내가지고 뭐또 사고 못하도록 앞으로 교회도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그냥 큰 교회도 하겠죠. 뽐내려고. 여러분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메타버스 해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딱 입장해가지고 목사가 설교 올려놓으면 나도 목사도 아바타로 딱 세워놔요. 설교해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하나님 뭐 잘하네요. 이런 성경과 정반대의 세상이 흘려가고 있어요. 성경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날이 가까움을 벌써.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벌써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와서 우리 예배드리고 이거 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우리 박미희 권사님은 이해할 거예요. 멀리서 와서 한 번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빠지면요 처음에 이상하다 나중에 됐으니까 너무 좋은데 여러분 함께 와서 정수자지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성대의 교제하고 음식도 나누고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근데 이걸 서서없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환경들이 와요. 코로나가 온다든지 또 이상한 것이 온다든지 못 모이게 만듭니다. 못 모이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이걸 모이면 안 되잖아요. 모이면 막 성령의 에너지가 와서 안 되니까 사단이 모이지 마. 하나님의 교회 역사의 시작은 오순절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했어요. 각각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 그거 봤습니까? 아니요.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폭발적으로 나타시 마지막 시대에도 그걸 못하게 막습니다. 막아요. 이 매스컴, 전자, 스마트폰 이게 아주 우리 신앙과 이제 적이 될 거예요. 편리하면 편리하지만 신앙은 적이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저 멀리서 강력한 허리케인과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는데 해변에서 놀고 있는 거야. 아우 좋다.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 그냥 쓰나미 와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영적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 태평합니다. 교회는 너무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들어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이 친히 넘겨주는 것입니다. 왜? 죄가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이고 인간의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였던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근거를 창세기부터 쭉 해서 구약부터 내려오면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장차 와서 죽을 것이다 미래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과거를 보고 믿는 것이다. 죽었던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믿는 사람들은 희미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좀 약하고 우리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적 세계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지금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할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증조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성경 보면 좀 그렇게만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현재의 너의 하나님이랍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를 잘 믿었는데요. 아니 네가 잘 믿어야 돼. 지금 네가 현장에서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을 네가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로심과 은혜로우심을 나 어제 잘했기 때문에 오늘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지금 이 순간순간에 그게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고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그게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고 십자가가 누구고.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워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십자가 없이도 승리할 수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한번 안 줘보려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시오. 오직 했으면 예수님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기쁨이요 소망이요 희생이요 봉사요 아픔과 동시에 소망인 것입니다. 십자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8장 찬송가 148장입니다. 또
주님, 갈보리 십자가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생들이 가야 할 곳은 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영영한 불로 입혀놓으신 지옥,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곳에 가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저들이 사탄의 음성에 꾀임을 받아 함께 그 지옥이란 처참한 곳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 인생의 존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성육신하시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산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주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사건을 하나님 증명하게 하여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주시고 또 많은 예언자들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내가 참에 여인의 몸에 나타나시어서 그것도 화려한 왕국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저 말구유에 태어나신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마 말씀하신 주님,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옆구리와 창짝을 빌려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 교회를 탄생시키신 주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옆구리에 갈비뼈를 빼어서 하와를 만드신 그 사건도 예수님의 옆구리에 피를 흘리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마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마음의 십자가, 세상은 평안시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십자가를 멀리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이 십자가를 거룩하게 사랑하며 품으며 안으며 나를 살려내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우리와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멸시하라 경외하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산 소망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내 자신이 살 존재와 가치가 없은 것을 보게,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데 어찌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정욕을 죽이고 나의 육신을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죽여서 십자가 밑에 철저히 낮아지며 죽어질 때 그곳에 부활의 영광이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 성경을 잘못 풀어서 십자가 밑에서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누리라고 외치댔던 가짜 복음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으면 잘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 가짜 성공주의 복음에 빠져있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들 되돌아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밑에서 죽어지고 희생될 때 그곳에서 한 송이 부활의 꽃이 싹이 오르고 피듯이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이 기록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생에 이제 그 주님이 재림하실 터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시고 동서남의 문을 여시고 돕는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어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의 복을 주시고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누어주며 사는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원근 각지에서 나왔습니다. 또 아버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쳐 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11조든 감사의 물이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성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